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없애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에 있는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집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살아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 걸림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종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영과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피해를 수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의 지배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저들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이 슬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차고 건강하고 영성이 풍성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제스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성경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귀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어려운 시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사랑 가운데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여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하신 주 예수님 이 땅 위에 그 누구가 내 죄인을 죽어줄까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날 대신해 죽으셨네. 주의 은총 받은 성도 오직 주만 찬양하네. 오직 주만 높이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세상 사람 그 누구나 죄인에게 죽어줄까 오직 예수
날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변치 않는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 찬양 드리세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경배 드리세 모든 성도 다 함께 사랑의 왕 우리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또 그 이후에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반도를 덮친 장마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와 또 재해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열대성 호우가 이곳저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폭우를 쏟아붓고 이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고 또 댐이 원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뚝이 터져서 지하차도에 차들이 갇히고 인명피해가 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당한 모든 가정들과 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남아있는 날들도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장마철이 좀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고 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총 가운데 지키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15장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17장에 와서 이루어져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다윗의 기도가 바로 나라의 국운을 가르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과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들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서정주 씨를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원래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이어서 그 윤형주 장로님과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정주 시인은 LA에 있는 자녀 집에 방문했을 때 하루는 자녀의 집에서 성경 공부가 열렸습니다. 마침 무리하던 서정주 시인은 옆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보다가 전도를 받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와 공의 앞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시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생전에 불교재단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는 장례를 동국대학교 주관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취한 가족들은 생각하다가 못해 동국대학교의 장례식을 허용을 하되 다만 기독교 장례로 목사님의 주관하에 모든 성도들이 가서 먼저 기독교식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고 그 뒤에 동국대학교는 아마 불교식으로 장례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위하여 한 분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분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분이 불교신자인데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가 열매가 맺어서 결국 LA의 자녀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여자 역도 2008년 베이징 금메달 리스트 가운데 용인대 교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4일 국민일보 신문에 소개되어진 그의 화보와 기사에 의하면 세종 정부 청사에 첫 출근을 하는 장미란 선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역도의 간판 선수였고 장미란 선수는 이번에 문화체육부 제2차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4연패를 했던 분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입으로 외우면서 그 바벨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장미란 선수는 늘 금메달을 땄을 때에나 또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 금메달을 놓치고 동메달을 땄지만은 그러나 그 금메달의 도전에 실패한 뒤에도 바벨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면에 보는 데에도 그는 바벨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답게 쓰신다라. 어렵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 장미란 선수를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니까 문체부 제2차관으로 쓰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앞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는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난 때에 피난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이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에게 까있는 모략가인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 나오고 또 17장에 가서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져서 결국은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12,000명을 주시면은 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이 곤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을 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불리한 정확한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압살롬을 위한 정확한 모략입니다. 이것을 다 압살롬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옳게 여겼는데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의 모략도 들어보자.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옳지 않다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이고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고 다윗은 용사들과 함께 자지 않고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부만 다윗의 이행을 치러 갔다가 전쟁에 피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다고 하면은 온 군대에 압살롬의 군대에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략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리알과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슬과 같이 이슬이 땅에 내린 것과 같이 기습을 해서 그 왕이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소서. 만약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성을 메어서 강으로 끌어내려서 강에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이러한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왜 그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피하게 하고 다윗을 돕는 후세의 모략이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사무엘하 15장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에게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결국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다윗의 기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후세의 모략에게 패하게 되어지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후세를 피난길로 동행하지 아니하고 흠으로 돌려보내서 그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어지도록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 3일 전만 해도 이렇게 폭우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분, 폭우로 사망한 사람이 2, 3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통하여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습니다. 오늘도 인생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로 위기를 넘깁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에게와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후세가 자기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자 그는 그 이후로 바로 다윗이 일러준 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것은 이미 모든 백성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을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이미 일정한 장소에 준비를 시켜놓고 한 여종을 통하여 그 아들들에게 이 후세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윗에게로 가기 위하여 에르노겔 근처 생 근처에 있는데 아마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이 압살롬의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 두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두 사람이 도망한 에르노겔가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그 집의 여인이 얼른 우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우물에 뚜껑을 닫고 그 우물 뚜껑 위에 여러분 곡식을 넣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찾아도 아무리 집을 뒤져도 없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더이다. 그랬더니 이들은 예루살렘의 궁에 압살롬에게로 결국 돌아가고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어졌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리면서 오늘 밤에 요단강 나루턱을 모두 다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든 백성이 이 피난길에 올랐던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아히마스가 이 한 여인의 집에 우물 속에 들어가 숨어서 그 압살롬의 군대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도 다윗의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이 여러분 뒤처진 자가 없이 나고자가 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의 어려울 때 부러지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자기의 집에 숨겨줍니다. 옥상에 3대 속에 그들을 숨겨서 결국 이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장비란 선수가 이 말씀 붙잡고 바벨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그의 일행들과 머물 때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소비라는 사람, 이분은 암몬 사람. 암몬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롯의 두 딸 가운데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되어진 이웃나라 암몬의 수도인 나빠성 사람이에요. 그분이 도우로 나왔고, 또 한 사람은 그 마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겼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이 바르실레는 상당히 거부였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 때론 그 아주 섬세하게 필요한 것들을 세숫대야부터 시작해서 침상, 질그릇,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이 세 분들이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섬기는. 여러분, 이들은 이 섬기는 이유가 시바라는 무비보셋의 종처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뇌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바르실레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32절과 37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되어질 때 압살롬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여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를 하고 황궁을 하게 되어질 때 바르실레에게 함께 올라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구분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는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이곳 고향에서 돌아가고 조상들과 함께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정 원하신다라면 내 종, 이 종은 아들이 기맘이 있는데 이 기맘도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왕이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임금을 섬길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임금과 다윗 임금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목적 없이 베푼 것.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은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마는 엘리사가
늘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담장 위에 작은 숙소를 만들고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피곤한 곳에 쉬고 주무시고 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명령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섬세한 섬김.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유학생,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외국인들이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겨서 저들이 자기의 고국에 돌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피길에 있었던 이 다윗이 아히도벨이 위협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한마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후세를 궁으로 들여보내고 후세를 이 모략이 다윗에게 유리한, 도피할 수 있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유리한 모략을 베풀어서 결국 아히도벨이 모략이 패하고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며 다윗이 승리를 하면서 예루살렘 궁에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사람이 세워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고 응답받아 여러분 매일매일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여지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어져 결국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은 환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준비하신 저 예물들입니다.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하루 아래 건구렌 땅에 슬플 때 나 위로 함께하시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사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공방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연락이 되어지고 또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성가대의 찬양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공사로 공사부로 재정부로 또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7월 정기 재직회동원입니다. 재직되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토요일, 8월 5일 토요일 교회에서 열리어지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 저녁부터 15일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열리어지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과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환난과 곤고한 날에, 위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능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이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